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을 함께 깨워 예배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과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냥 단지 의무감과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오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벽을 깨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 이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산 믿음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또한 사랑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고 또한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알면서 정말 하나님 합리적인 핑계만 대고 생각만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결같이 변함없이 늘 하나님 새벽과 예배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자유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고 불순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양한 가운데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무고한 백성들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정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밀양감리교회와 경찰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또한 밀양경찰서 신호의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직장 선교의 문들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의 예배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함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반주를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으므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0일 수요일 히브리서 6장 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의 피난처를 찾은 우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 12장 우리가 한번 기억에 더듬어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 있었대요. 우리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하란에 있었고 엄격하게는 이제 하란에서 부르신 건데 성경은 그의 고향 이제 갈대아 우르부터 언급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죠? 소위 말하는 은장색, 금장색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고부가가치 산업이었습니다. 잘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어요? 제가 어저께도 그렇지만 부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사명으로 부르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왜 우르에 있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나안으로 이끄셨는가? 여러분 주일날 설교 기억나십니까?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배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 바로의 왕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셨는가? 동일하게 뭐 때문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백성으로 이끄는 출애굽의 역사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는 영원한 예배자로 세우시게 한 그런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만 살더라도 우리 영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물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존재 목적이 두 가지다. 예배와 전도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자, 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어. 예배를 안 드려. 그러니까 그 비예배자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꼭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이제 13장 14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까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해 가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뭐와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두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땅과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이었잖아요. 네가 밟는 땅을 뭐예요? 다 네게 주리라는 겁니다. 지경,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13장과 15장에 보면 하늘을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그래서 뭐예요? 하늘에 뭇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겠고 바다에 모래처럼 티끌처럼 네 후손들이 많아지리라는 그런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 약속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적인 많이 필요했잖아요. 왜냐하면 75세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 자손은 뭐예요? 100세 때, 물론 이스마엘 제외하고요. 이 언약의 백성은 100세 때 이삭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뭡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70인이 장정만 60만 해가지고 약 200~300만 되는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약속. 이게 약속의 말씀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맹세의 말씀.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이루죠. 하나님,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맹세는 보통 뭐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어떤 그 맹세하는 거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냐면 내가 맹세한다면 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이렇게 맹세하시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 13, 14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셔도 되는데 뭐까지 주셨다?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도 주셨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무슨 맹세? 내가 반드시 뭐예요?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맹세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25년 이상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이렇게 현실화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1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좀 어려운 말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최후 확정인데 이게 확정이라는 게 땅 이렇게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확정 판결 뭐 이런 것처럼인데 이 본문에서는 확신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확정이지만 우리들에게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맹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단락은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시더라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플러스 더하기 맹세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이 확정하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확실히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딱 읽어보면 확실히 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신다니. 딱 나오죠, 그죠?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말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그리고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건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증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왜 맹세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제2, 제3의 아브라함과 같은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리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신다는 것을 약속도 하시고 맹세도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18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겁니다. 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설명했고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자, 계속 우리 본문에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뭐와 뭐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뭐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빙고입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하고 우리가 다른 우리 역사서하고 오늘 뭐 수요일이니까 저녁에는 우리가 역대하를 나눕니다. 여러분, 역대하는 역사서잖아요, 그죠? 역사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실제적인 이 팩트를 기록하기 때문에 스토리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히브리서나 로마서 이런 것들은 교리서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히브리서는 논문과 같다라는 겁니다. 박사 논문.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이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스토리만 알면 안 돼.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신앙의 진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두 번째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즉 약속과 맹세는 결코 변하지 못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진리 약속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신다. 즉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이 피난처가 뭐냐면 큰 안위, 안전에 대한 그런 피난처가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요, 방파제가 있잖아요. 방파제. 원래 우리나라가 방파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풍랑이 일면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난파가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동해하든 서해나 남해하든 이제는 전부 다 방파제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태풍과 해일이 오더라도 그 안에만 배가 정박이 되면 안전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더라도 그 배들도 똑같은 겁니다. 막 조업도 하고 바다 있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풍랑을 피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방파제 안, 즉 피난처로 들어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이 되시는 것은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뭐 그런 우리 복음성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안식 주시는 것은 피난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나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휘장이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성막 안에, 성막에는 뭐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서로 뭐예요? 이렇게 분리시키는, 단절시키는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언제 찢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운명하신 순간 이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즉 시은좌, 이 지성소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휘장인데요. 오늘 말씀 뭐냐면 영혼의 닷과 같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돛과 닷이 차이가 있죠. 돛은 뭐예요, 여러분? 돛을 달아날 때 돛은 뭐예요, 여러분? 위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돛입니다. 닷은 뭐예요? 닷을 내려라. 그죠? 닷은 뭐예요? 그죠? 배가 그죠? 정박하기 위해서 물 저기 그 뭐예요? 바닥으로 내리는 것이 이게 닷이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세파와 여러 가지 풍랑이 요동칠 때 이 영혼의 닷과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안식이 되시는 피난처가 예수님이고, 우리 영혼의 이 풍랑과 이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영혼의 닥화가 신부신 예수님이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휘장을 지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멜기세덱은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일반적인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반열이라 그랬어요? 아론, 그죠? 아로나이다 그랬죠. 아론의 반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열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그런 제사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라 더 큰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중개, 매개, 연결고리, 다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한 소망처가 되시고요,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영혼의 닷과 같은 분이, 닷과 같은 분입니다. 그 주님과 오늘 이 하루도 동행하시고요. 오늘 점심때 저희 교회에서 또 밀양서 우리 신회가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어저께 이야기한 날 7명의 이번에는 경남에 총경이 났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여러분. 작년만 해도 5명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그렇게 2명이 더 늘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 숨통이 터진 거죠. 근데 그분들이 다 친한 분들이 다 이렇게 또 승진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공직자로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저희 교회가 또한 이렇게 지방을 섬기고 연회를 섬기고 또한 이 기관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올 수요 저녁 예배도 우리 성도들 다 와서 함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자,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교회와 우리 모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께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는 심령으로 기도의 금을, 기도의 닻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